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잘 됩니다, 신납니다, 정말 요즘 살만 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풍요로워진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이 더 잦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화기만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공중전화가 추억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중전화를 하기 위해 주머니에 10원짜리 혹은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정도는 늘 준비하고 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지금 교통카드 찍고 다니는 것처럼 공중전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그렇게 해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헤맸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마 공중전화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아마 그런 어린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통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검색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도 영화도 보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터넷 강의를 보기도 하고, 또 듣고 싶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간으로 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생방송을,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격이나 통신 요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내놓은 이 주력 모델들의 출시 가격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고 모델에 따라서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할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할부로 계산해서 사실 매달 몇만 원씩 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 컴퓨터를 손안에 다 쥐고 다니는 그런 셈인 것이죠. 게다가 집에 있는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큰 문제만 없으면 사실 몇 년 동안을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마트폰은 약정 기간인 이 2년만 지나면 마치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기 힘들다, 정말 살맛 안 난다라는 말이 점점 더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더 풍요롭고 그리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은 더 커지고 있고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빈곤감을 느끼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 주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 주머니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욕망 주머니는 물론 사람마다 그 크기와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의 주머니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풍선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요 손바닥만한 풍선을 처음에 바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손바닥만 했던 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서 불어넣으면 풍선이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람을 쭉 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작아지긴 하지만, 바람이 빠진 만큼 작아지긴 하지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갔던 만큼 풍선의 크기는 그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절대로 원래 모습으로, 원래 크기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갔던 만큼 풍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주머니가 저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에 한 개가 들어있을 때에는 주머니 안에 내가 이거 10개만 채우면은 정말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그 자신의 욕망 주머니에 10개를 채워지면 그 욕망 주머니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진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가 됐을 때는 20개가 갖고 싶고 100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계속해서 끌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개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라져서 9개가 되면 처음 한 개보다 8개가 많아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0개였는데 하나가 빠진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쩌면 더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더 편리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예전보다 그래도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부족함, 빈곤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풍요롭다, 정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는데, 더 많이 누리는데 나는 왜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더 빈곤하게 느끼고, 정말로 더없이 편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혼의 닷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닷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거운 쇠를 줄에 매달아서 물 밑바닥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도 그 배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있도록,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닷입니다. 닷이 없다면 배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가 항해를 할 때는 이 닷을 다 걷어들이기지만 내가 어딘가에 멈춰서 이제 뭔가 배가 어떤 멈춰서서 뭔가 조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태풍이 불기 때문에 조업을 나가서는 안 되고 항구에 안전하게 배를 안착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닷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배는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여 파손하게 되는 배처럼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닷은 무겁고 튼튼할수록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힘이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답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인 이게 이런 거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뭐 사람마다 나는 이런 삶을 꿈꿉니다. 이런 삶을 꿈꿉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보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불안정하고 그러한 세상이어도 나는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빈곤해 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로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신가 하냐면 이유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결국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세상이 와도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갈 어떤 큰 사고나 위험한 일들이 내 인생에 닥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왔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냥 한 달 벌고 그것을 간신히 한 달 또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런 인생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석이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 위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란 축구공 위에서 중심을 똑바로 잡고 서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어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구공 위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발이 빠져드는 늪이나 아니면 갯벌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위에 서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 것이죠.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그 흔들리는 세상 위에 두지 말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위에 인생의 소망을 세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참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 결국 마지막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영원하게 존재하면서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굉장히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과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있다면 예배 후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세월과 함께 변하고 시간과 함께 끝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 옛말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세상은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할 것이라는 것처럼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제든지 변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다시 없는 배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 모세의 노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임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흐르는 세월 앞에 정말 장사이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의 주머니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지금 막 은행에서 발행해서 손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만원권이 그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권이라 해도 내 손에 5만원짜리 구겨진 5만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그 만원짜리 신권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의 욕심은 그것마저도 빼앗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지만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의 가치로만 비교해 본다면 내 손에 구겨지고 약간 귀퉁이가 이렇게 찢어진 5만원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신권 만원짜리와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의 가치가 5배나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말 더 소중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리라,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견뎌내도 그 다음 내 인생이 펼쳐지는 그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이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 더 참담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데 오늘 정말로 악착같이 버텼는데 내일도 나아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저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이 되면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또 싱숭생숭해집니다. 아직까지 교회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교회하면 이런 것 정도는 갖추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다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 큰 부담인 것이죠. 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연말이 되면은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으면 어떻게 하는 이 마음이 찾아올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이번 주일보다는 다음 주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그리고 2003년보다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그래도 조금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즉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더 두렵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 앞에서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지는 것은 목회자인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 소망을 두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교회에 오는 것을 소망에 두고, 교회의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을 갖춘 교회가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제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인데 자꾸 보이는 결과를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 저의 목회자인 저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런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벽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낙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속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하실 벽에 있는 낙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느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을 새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갇히면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햇빛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태양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는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2023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하실에 갇히면 태양빛을 전혀 볼 수 없어도 내가 보지 못해도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도 이러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또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넘어뜨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2000년 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 이 하루를 통하여 정말 나는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며 이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을 넘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